그 제자들 중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말할 필요 없어요. 자, 기도가 결코 간단하거나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란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생명을 내어놓고 실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 없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거 어려워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데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기도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생명을 걸었어요. 야곱의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한독뼈 부러졌어요. 척추가 나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 때 바알과 아사라 중 850명인데 한 명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전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확신하자 우리가. 갈등하지 말고. 그럼 너희들 방식대로 너희들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아침부터 해질무리까지 그냥 헛소리할 때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어요. 결과가 다르죠. 기도란 혈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법을 만들었어. 그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이자.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거 알고도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죽을 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 두 가지가 있냐면 첫째,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세월이 꽤나 오래된 시간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기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실로교시켜서 성전에 등불을 켜라가면서 그 등불에 등에 촛대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감람유로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 감람을 심어놨는데 기름짠 기름을 심어놨는데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사이에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감람 지금도 있다니까요. 감람나무가. 아, 놀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했을 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감람나무 심었다 살았다는 게 뭘 말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처럼 죄가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에 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왜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고 그거 가지면 사역을 해요.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고, 응?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왜 기도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세상 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렇죠?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하셨으니까 군병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응답하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은 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할 때가 뭐냐면 당신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시간에 기도를 바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팔고 군병들을 잡아가고 가야바가 그들이 가서 재판을 받고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기록된 것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수영 화약해 주려고 화약천이나 다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야 되는 우리 구원의 길이 안 열려요. 당신은 무병장수 하실 수 있겠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당신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죠. 42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신 내용이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도 네? 죽지 않아도 되신 분이 죽으려고 당신을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고 세상 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성령을 기름붓듯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도우는 힘을 더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과 천사들이 돕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용사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으려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직접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상기라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수호천사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그 수호천사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천사들은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 예수님 말씀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했어요. 정말서 우리는 악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들의 행위를 보고 있다. 당신들의 행위를 보고 있다. 예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악인을 골라낸다. 저 사람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행위를 다 선을 행했으면 선한 행위를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악을 했으면 악을 한 것을 딱 기록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천사들이 사람으로 가장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선인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정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임이라는 것은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싹스를 받지 않냐고 성령 인도 따라서 마태복음 10장에는 두보로 가지지 않냐고 지팡이도 갖지 않고 두보로 앉지 않고 그냥 전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령 인도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선임이라고 해요. 나그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기록해 준다. 누가복음 9장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들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즘은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 존경을 받았어요. 네?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네? 부끄러워하는 거야. 자신감도 확신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자신감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천사들이 봐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여덟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던데요.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 보면 생명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각인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수호천사는 선한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거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들 다 기록해 놨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행위는 대접 재앙에 쌓여. 대접 재앙에 쌓여.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차면 쏟아부어.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천사들은 자주
하나님을 벤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이 내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자라 여기서 이제 뭐 틀면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사람, 신앙이 경험이 부족하고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면 그는 면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 이게 바로 천사들이 가서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무시하고요, 상처 주고 그랬어요. 보고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어린 사람 때문에 이 어린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실족시키면 그 실족시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대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수호천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거지가 죽음에 천사들이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수호천사 곁에 있었다는 거죠. 천사들은 천국에 가서도 세상에서 주정됐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천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탁 던져놓고 버리고 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자 보십시다. 그럼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만 나와. 그리고 내 생물들만 나옵니다. 주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11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었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자 천사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 많죠? 네?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리고 보좌 주변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사람 눈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 데려왔어요, 천국에? 그 수호천사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앞에 모든 천사가. 천사들도 천국에 가서도 성도들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데려간 사람들을 천사들이 지킨다고 해요. 함께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앞으로 여러분 성도들 가르치십시오. 천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또 하나 플러스 천사를 보내줍니다. 이거 확실히 전하세요. 이거 복음적이고 사실적이니까. 그리고 그 천사는 당신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당신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사를 싫어하는 거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천사 한 번 만났으면 하는 사람 많아. 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는데 그것을 고넬료에 알려준 천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천사는 갑자기 하늘에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고넬료를 지키던 수호천사일까요? 천사들은 어떤 경우에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가? 1절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9장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8장 3절 말씀 시작. 어서
할렐루야. 천사들이 제단 앞에서 금향로를 들고 섰다. 여기 제단은 어떤 제단을 말합니까? 네? 여기 제단은 하늘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제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8장 3절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단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네?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성도님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목사님, 가르쳐 효과가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자,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금향로. 금향로는 쓰레기를 담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중함을 담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송, 헌금을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으신다. 그러면 정성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 때우기에 바빠야 되겠어요. 정성을 다해야지. 금향로에는 쓰레기나 이런 거 다 안 담습니다. 골라내버린 거야. 고기도 골라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쓰레기들은 골라내는 거야. 의미 없는 것들, 올라가봐야 안 될 것들은 골라내버려. 그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 향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히브리 13장 보면 찬송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향은 예배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과 기도는 별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 산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도 있는 거야. 보좌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누가 지금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보좌 앞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생물들이 계시고 장로들과 하나님 우리들이 그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영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드릴 예배를 하나님이 천국의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이런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현실 예배에서 현실 삶에서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4절에 천사들 대기하고 있죠. 3절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곁에 서서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세 사람 기도할지라도 천사들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그 다음에 뭐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향을 담아가지고 향과 기도와 함께 자 우리가 일부 예배를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 목소리가 하늘 앞에 상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천사의 향로에 담는 거예요. 담을 가치가 없으니 버려버린 거고 답답해야겠지. 짜증나지. 자 5절 말씀 응답.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보좌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응답으로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쏟는다는 거죠.
불러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느냐라는 것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재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쏘는 것이 응답이라고 했어요. 어제는 성령으로 응답하신 분이 있는데 성령이 응답하시면 성령은 뭐 한다고 했어요?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계시해 주었잖아요. 성령 계시해 주니까 천사들이 저렇게 하구나 라면서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기록으로 있어 요한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너무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진동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진이 있다라는 말은 진동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때때로 이루어지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에 모여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강을 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금향로에 천사들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담을 수 없는 내용인지 분간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박해를 받잖아요. 7절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박해자들이 헤롯과 빌라도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도들을 박해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물리쳐주시고요, 저것들 싹 쓸어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내용 그거 아닙니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담대히 말씀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그런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담대한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통제하는 그것이 법이지. 근데 실제로 예수를 죽였던 빌라도가 박해를 하는데, 헤롯 아들을 박해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 박해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게 지금 29절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것은 천국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천천히 큰 향로에 담아가게 단담하겠어요. 담아가기에 충분한 내용이에요. 천천히 갔다가 재단에서 하니까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봤었어? 자, 31절에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단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자, 보세요. 금양로에 담겨질 만한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바로 보좌 앞에 들여서 필기를 다함에 수일 후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 8장을 이해해야 돼요. 천사들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는가, 그리고 그 천사들이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힘을 공급해 주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그 박해를 극복하면서 누가 원하는 데도 없고 대접받은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천사들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할 일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도해 여기 다시 사도행전 10장 가면 고넬료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10장 하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대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5절 네가 지금 사람들 옆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자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상달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힌 범에 그랬어요. 이 목사님 환상은 누가 보여줍니까? 천사가 항상 보여줍니까? 천사는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환상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그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심의 차이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다고 환상을 받다고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 게 아니에요. 기름 부심은 성령이 우리 몸에 본 거고 환상은 뇌에 현상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요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의 불말과 불변거는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싸우는 천사들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 그 아람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했겠어요. 그거는 쉬운 줄 먹기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것과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 성령은 시시콜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보면 시시콜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 보는 환상을 다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뭔지 아냐, 하성량가 무슨 뭔지 아냐, 주요 모르겠는데요. 그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감람을 보여주는데 스가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젊었어 이제 선지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왜 또 천사가 해야 되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천사가 가르쳐 주시는 그 각도가 달라요. 성령은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천사들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자와 천사가 구분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해하십니까? 천사들은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고넬료가 보는 환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환상을 봤다는 것은 성령이 얘가 관심 갖고 계시구나 라는 거. 근데 고넬료 그것을 무슨 환상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1차, 2차 해라 합니다. 내 수호천사가 있을 거 확신하고 천사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라 하고 물어봐. 할렐루야.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8절, 7절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그랬어요. 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까?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천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기도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헤롯은 왕 아닙니까? 헤롯이 왕인데 야고보를 못 빼 죽인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야. 왕은 정치꾼들은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면 더 기뻐하겠다 싶어하고 자기 마음의 충족을 누리려고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환심을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베드로 그때 뭐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합니까? 네? 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새처럼 베어 누워서 뭐 한다고? 네? 잔다는 거. 여러분 잠자는 것도 믿음입니다. 잠자는 게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 그럼 왜 감옥에 자냐? 베드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에 띠를 띠고 두 팔을 벌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은 베드로는 젊어서 죽을 운명이에요? 늙어서 죽을 운명이야? 네? 강도사님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다니까.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아닐 거야. 늙어서는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젊어서 죽을 운명이 아니야.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될 운명이고. 그러면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는 이유가 한 번의 실수를 경험 삼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거야. 유령이나 난리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 딱 보니까 예수님이셔. 주여 주시어도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오라가소서. 그러니까 컴 하니까 베드로 건너가잖아요. 베드로 가는데 주변에 예수님 아니고 주변에 잠깐 보니까
물에 빠져갔어. 그 잠깐이 뭐예요? 사탄이 시험 드는 거지. 오히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물속에 빠져가는 거. 왜 네 체중이 물보다 더 무거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데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는 게 그냥 피곤이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 내가 당해봤지 두 번 당하지 않는다. 죽이라 죽여라. 나는 젊어서 죽을 나이가 절대 내 운명이 아니야. 난 할 일 남았고, 예수님이 난 평생 늙을 때까지 복음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내 성성은 절대 안 죽는다. 헤롯이 네게 죽이라 해도 지금 이 헤롯이 죽이라고 왜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착고를 채워놨잖아요. 구인들을 지키게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 애타는 사람 누구예요? 애타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지. 교인들이야.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거든. 야고보 죽으니까 저렇게 그것도 아쉬운데 안타까운데 베드로 죽으면 안 되겠으니까 뭐 했다고요? 베드로는 오게 갇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말 타고 오셔서 했으니까 천사를 통해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옛날 연습을 회복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94년도에 성경 받고 근데 영화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하실에가 의자가 6개씩 2줄 있었어요. 영화를 들어서 교회를 영적 상태로 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보니까 커튼 뒤에 색하는 것들이 뒤에다가 뭘 감추고 있어요. 완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뒤에 감추고 있더라고. 주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해. 왜 첫해를 보여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교회 장소였는데요. 그 전에 그 앞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100여 명이. 그래서 교회에서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쟁의 영에 의해서 분쟁의 역할을 하는 거지. 분쟁의 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뭘 보냐면 바닥에가 새카맣게 자라 같은 자라가 쫙 깔렸어요. 자라가. 저 자라가 뭘 의미할까 싶어가지고 자라를 정치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신학교 교수가 목사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아니야. 기도를 한다거나 학자뿐이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영이 쫙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인재력을 못 내가지고 망한 거야.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체를 거기에만 있는 거기 비슷한 게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쫙 깔렸는데 그것을 정체를 파악하라고 예수님을 물러가라 해도 깜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영아 물러가라 보니까 이거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 정체를 발견했던 거지. 그리고 가난과 게으름은 항상 겹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영이 물러가라, 게으른 영이 물러가라 쫓아냈어요. 이 철퇴를 부쩍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게 뭐냐면 길을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니 가라 그러면요 천사들이 와서 쓸어냅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영향이 받느냐면 우리 믿음의 영향을 받아요. 천사에게 아니 그 귀신에게 절대 이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떠나가라 하다가 내가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하면 천사가 밀어내다가 그만두고 병가가 그만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쫓아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슈퍼마켓 있는까지 쫓아냈어요. 길 건너까지 이제 다 갖다 시키니까 예배 마치고 가니 그 슈퍼에 싸움이 나고 난리가요. 이 가난마귀 자라를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 주간에 어느 사람이 성미를 들고 온 거예요. 성미를 들고 교회를 처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양시 교육생 앞에서 했었는데 그분이 그 앞에 큰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성미를 들고 가다 보니까 교회 시간이 늦었어. 전날 시간도 걸려가지고 돌아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성미 갖고 있는 병신들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복 받을 것입니다. 선언했어요. 예? 그러면서 며칠 했다. 가난마귀, 게으름마귀, 내가 쫓아냈다. 그리고 당신이 증거를 보여서 당신을 복 받을 거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등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대처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그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고 하나님이 교회는 그를 기도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 옆을 칩니다. 착고를 풀어줍니다. 옥문을 엽니다. 천사들을 가려버립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일을 성령이 하시지 않냐면 성령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천사들 안녕하고 싸울 근본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천사는 사탄과 싸울 근본이 레벨이 맞아. 그쵸? 근데 성령이 더러운 영들과 싸워? 그러면 레벨이 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다니까요. 물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악령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천사들은 저들을 싸우지. 그러니까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명예를 최청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실제로 허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억중의 강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꼴을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보살펀지라. 부절해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참석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청을 부르고 자기는 꿈이 생시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 10절에 이에 천사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이 이르니 문이 처절 열린지라 나서 한 거리를 가 천사는 떠나죠. 그렇죠? 때가 되니 천사가 떠났죠. 그 다음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성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그리고 10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 의심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15절이 뭐라고 그랬냐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어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왔는데 천사들 떠나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정신이 차려가지고 지금 그 마가 다락방에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나왔어. 여자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겁이 하도 즐거우니까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 아이가 미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아이한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 미쳤단 말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도하면서도 못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과정과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우리 생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사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지만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거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천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알았는데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길 믿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참 불말과 불병거가 그거 할 줄 믿은 거예요? 감이 안 옵니까? 강사님? 자, 다시 묻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왕궁을 공격하러 갔는데 엘리사가 그냥 왕이 어떻게 하면 딱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하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개하시는 난리법석이 아니야. 그 상황을 보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우리 죽었어 내지는. 근데 엘리사는 저들의 군대보다도 우리 숫자가 더 많다. 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그 일을 합니까? 영들이 한 거예요. 성경은 영들이 했다고 말은 없지만 자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잖아요. 그들은 뭘 하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를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사실 믿고 믿고 예수를 불러갔지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를 물러갔지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대체로 천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 일을 결박해서 물리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하게 예수님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우리 교회를 시험들게 한 어둠 시에 물러갈지라. 하면 천사들이 들어낸다니까요. 할렐루야.